한때 한국의 그 우스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 그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혼자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가서 웃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 부인의 관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이 관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딪히는 그 충격에 의해서 이 아내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또 얼마 후에 이 아내가 다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관을 들고 나가는데 이 남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벽에 부딪히면 제 할 대로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웃자고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죽음 앞에 오열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면서 참 울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의 첩이면서 또 이렇게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 이 하갈이 자신에게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내보내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또 돌보아 주겠다 하고 이제 그들을 내보낼 때 그때도 이 아브라함은 울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의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울음이 뭐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죽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 옆에 앉아 있다면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남자는 어떨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배우자에게 아내가 특별하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라는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나이 65세에 안락한 삶을 졌고 남편을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고향을 떠난 지 62년을 객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90세에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 하나를 낳고 37년을 그 후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이 객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게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겁 많고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자기가 다른 남자에게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뻔한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이 아브라함의 정말 충실한 반려자,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동반자였습니다. 단순한 이 아내의 위치를 넘어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 여인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살다가 죽었다 이런 기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라의 향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7세를 살았다. 이것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의 어머니였던 이 사라의 생애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라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못지않게 정말 존경받을 만큼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눈이 감겨졌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시신 앞에 오열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금 이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 있는 시민권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가 남의 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우리 남편분들에게 한 가지 좀 강력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들도 남의 나라에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남편 되신 여러분들이요, 정말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아내들이 이 아프리카까지 왜 왔겠습니까? 여기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기 무슨 부모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여기 온 이유는 단지 달랑 남편 하나 보고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남편들 잘해야 합니다. 저희 둘째가 여기서 결혼하고 미국에 공부하러 떠날 때 막 결혼식을 마치고 한 주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때 공항에서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현아, 네 정아한테 잘해라. 정아가 지금 미국에 왜 가니? 너 달랑 너 하나 보고 가는 거야. 정말로 잊으면 안 돼.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여기 온 것은 남편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이해와 격려와 지지가 없다면 그 아내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그냥 덮어놓고 잘해야 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흔히 하는 말로 닥치고 잘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이 사례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좀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 준비의 과정에 이 아브라함이 평소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우선 그는 그곳에 살면서 나그네 혹은 거류민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23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그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는 어떤 면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 말 속에 그의 인간의 거는됨, 근본됨,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땅 위에 살면서 그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는 그곳이 그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13절에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가 뭐 남아공에 살든 한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 살든 간에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나그네, 영어 성경에는 stranger, 낯선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류민은 alien, 외국인이죠. 정착민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 영원토록 사는 그런 고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남아공에 살면서 어떤 분은 영주권도 없고 어떤 분은 또 뭐 시민권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자란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잠시 와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다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다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본향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종종 잊고 사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연세가 꽤 드셨는데도 이것을 잊고 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막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는 삶이라도 지혜입니다. 지금 뭔가 움켜쥐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뭐 불려보려고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크게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놀라운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프라이즈 킹덤, 정말 깜짝 놀라게 될 나라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 주인공 모르게 다 준비를 해놨다가 그 주인이 짠 하고 나타나면 그때 확 오픈하는, 그래서 그 주인공을 놀래키는 그런 파티를 우리가 하듯이,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서프라이즈 킹덤이 될 것이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 예컨대 우리가 한국에서 이 나라에 올 때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인천에서 밤 비행기를 탑니다. 뭐 그것이 뭐 이렇게 홍콩이나 전에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온다고 하든, 아니면 저 중동을 거쳐서 온다, 다 대부분이 저녁에 비행기가 뜹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나면 거기서 뭐 음식 주면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불을 끄고 뭐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고 뭐 중간에 트랜짓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뭐 또 자고, 여기 아침에 눈을 뜨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사람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고, 잠시 눈 감고 왔는데 눈 떴더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몸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장막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기도 해요. 한국에 가면 이렇게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가짜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모델 하우스는 다 허물어 버려요. 근데 그 모델 하우스는 거기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델 하우스가 재질이 좋네, 색깔이 어떻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제가 그 남미의 5개국 대학생들 집회에 좀 와달라 그래서 갔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코스타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저를 안내를 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도시와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마치고 나서는 어떤 교회에서 또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그들이 안내해서 간 곳이 저에게 참 인상 깊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주 정말 부자들이 들어가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 레콜레타라고 하는 공동묘지인데 그 묘지가 한 마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그래서 몇 장 찍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볼래요?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집이에요, 집. 이게 가정 묘들이에요, 이겠죠. 또 몇 가지 있어요. 이거 배 나온 거 이거 빨리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이 여자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넘어가세요. 이런 거 이게 다 가족 묘지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이거 보면요, 묘지에다가 아주 독특해요. 요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 뒤를 들어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야. 그럼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평소에 늘 사이가 안 좋았대. 살아 계시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안 보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묘실이 하나가 좋은 집값 한 채 값입니다. 정말 비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대리석으로 꾸며낸 이 묘실, 이렇게 꾸민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치장을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그 묘가 마을이에요. 큰 마을이에요. 이렇게 쭉 들어보는데 또 이렇게 장례 행렬이 들어와요. 그 가족 묘지를 관만 넣어놓겠죠. 밖에서 보면 창이 있는데 관들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싼 그 묘실을 꾸민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인들이 가끔 요즘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윗뱅크, 아프리카ን스로 윗방크, 그 댐이 있잖아요. 그 댐에 종종 갔었습니다. 가서 낚시도 하고, 좀 거기서 좀 휴가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며칠 있는 분들은 2, 3일 있기도 하고 또 당일치기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시에서 갖고 있는 롯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롯지에서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지내기도 합니다. 롯지에서 있으나 텐트를 치고 자나. 예. 그곳이 뭐 살림을 갖다 놓고 살림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단지 뭐 한 2, 3일 이렇게 있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좀 좋은 집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좀 덜 좋은 집에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제가 아까 뭐 비행기 타는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비행기를 타보면 그 안에 빈부의 차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를 탑니다. 저는 퍼스트 클래스 구경조차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코노미 타고 다닙니다. 저도 뭐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누가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탁 타면 정말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이 이코노미 사람들은 왜 하필 다 그 비즈니스를 통과해서 내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코노미 그 바로 내리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 비즈니스 칸을 통과해서 보면 거기는 야, 이 사람들 정말 편하게 왔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딱 서비스가 다르더라고요. 거기 가면 뭐 옷부터 딱 자켓부터 벗어가지고 이렇게 받아주고 딱 앉으면 이렇게 주스부터 탁 갖다 주잖아요. 제가 한때 촌놈이 잘 모르고 CX를 타고는 이코노미를 타고는 뭐 이렇게 주스를 주길래 그랩타이저 좀 달라고 했더니 모른대요. 그랩타이저가 뭔지. 그런데 나중에 저 앞을 봤더니 이코노미는 다 마시고 있더라고요. 차이입니다. 돈의 차이입니다. 이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3배, 4배 차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퍼스트 클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내리기 전에 샤워까지 다 하고 내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거 딱 끝나면 다 두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 비행기 내리면 이 사람이 비즈니스 탔는지 이코노미 탔는지 뭐 퍼스트 클래스인지 잘 몰라요. 물론 뭐 먼저 나가기는 하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런 의식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럽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곁을 훌쩍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게 삶이야. 다 떠나는 거야. 다 놓고 떠나는 거야. 인생은 나그네야.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심어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나그네라고 하는 믿음,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생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실질적으로 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단지 머릿속에만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웃들의 정은 그리고 그 이웃들의 태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들어갈 아마 그 묘실들을 다 준비를 미리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묘실 중에 하나 당신이 쓰십시오 하고 오늘 내어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지역의 헷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헷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그를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러요. 예, 내 주여. 그리고 여기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 헷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주여,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당시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한다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저 예수쟁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말이죠. 오늘 성도는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향도 아니고 영원한 본향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 살다가 우리는 홀연히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이 떠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곳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야, 이런 우리가 좀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지를 위해서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냥 주겠다고 그래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이 말의 원래 뜻이 두 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더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입구가 두 개가 아니었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굴만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인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굴뿐만이 아니라 그 굴이 속해 있는 그 밭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서 드리겠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느냐 아니면 멸시를 받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걸 거두게 됩니다. 우리 성경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 사람들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은 것이 그냥 됐겠습니까? 평생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신뢰받을 만큼 삶을 사는 거예요. 존경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우리 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에브론이 자기의 땅을 거저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깔끔하게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그대로, 이 말은 그 값도 땅값이 인도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인정될 만한 가격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이 꽤 큰 돈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계산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는 이게 분명하게 언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 땅으로 인하여 후대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 땅이어서, 우리 조상의 땅이어서 이럴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모두 마칩니다. 이것이 20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소유권 이전을 완전히 끝마칩니다.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삶을 결산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이 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 동네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아직도 한창 젊은 사람, 그것도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50 중반 될까요? 아주 멀쩡한데.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우리 풀 것은 풀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매일매일을 깔끔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대나 우리 이웃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평생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결혼도 하기 전에 제가 울산 남북교회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금요일 오후에 교회로 갑니다. 가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학교 다녀왔습니다. 혹시 저에게 뭐 하신 말씀 없습니까? 뭐 당연히 그래 하죠. 근데 어느 날 한번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뭐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장로님 이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산 장로님. 그분이 울산 신정시장에서 지업사, 요즘도 그런 거 있나요? 그 이렇게 뭐 벽지, 그 다음에 뭐 장판 뭐 이런 거 팔고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신정시장에서 그 장로님에게 뭘 하나 이렇게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이 뭐 어디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지업사 어디 있는지, 뭐 그것도 그 장로님의 성함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 중에 그 노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아이고 그 양반 법 없어도 살 뿐이지. 그분 저기 있어요. 저기 가면 여기 지업사 거기 있다고. 아이고 그분은 법 없어도 살 뿐이지. 다 그래요 다. 저는 그 장로님이 잘 몰랐어요. 그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뭐 한 주도 됐을까 그럴 때인데. 그래서 그 제 속에 이분이 정말 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분이시구나. 근데 이분이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오시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온 성도들부터 존경을 받아요. 정말 그분 뭐 아마 세상 떠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삶을 살 거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끝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이 감겼을 때 정말 애통해하고 애석해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정성 개죽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정성이 죽고 나면 사람이 없더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정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개가 죽어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조문을 하지만 그 정성이 죽고 나니까 가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날마다 우리 살면서 깔끔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의 눈이 감겼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진짜였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모두가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